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7월 30일 화요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주시는 광명한 빛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앞길을 조명해 주시는 빛이십니다. 헐벗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는 빛이십니다. 주님,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빛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질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연단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높은 뜻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케냐와 베트남과 말라위와 일본과 모든 선교지 위에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이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사람 이름도 나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1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1장. 어저께 우리는 예레미야 40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어제 40장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좋다고 했냐면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벨론은 함락이 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유다를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이 이제 어저께 40장 말씀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그리고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저께 40장 말씀에 저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은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려 한다라는 첩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랴가 자기를 암살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을 사리고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고 경계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조심을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이스마엘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한테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고 환대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이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마는 누구고 느다냐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다 모르셔도 되고 뭐가 중요하냐면 왕의 종친이다. 왕의 장관이다. 한마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후손, 왕족이다. 그런 겁니다. 다윗 왕가의 혈통이다. 다윗 왕족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왕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유다 왕조를, 다윗 왕가를 재건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그 부흥을 꿈꿔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윗 왕가를 재건하는 것, 유다 왕족을 재건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왕족을 재건하는 거, 다윗 왕족을 재건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닥에 푸썩 주저앉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인생의 바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처럼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그다라가 외친 것처럼 이방 나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 왕조의 재건은 유다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왕국의 재건이 가능한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방 나라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 욕망에 휘둘리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고요? 하나님 주인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다윗 왕조의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어디에나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스마엘과 그 잔당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 그다레를 살해해요. 자신들을 반갑게 맞아줬는데, 식탁을 차려서 환대를 해줬는데, 그런 그다레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다레뿐 아니라 이스마엘이 누구도 죽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누구까지 죽인다 그래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는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군사까지 죽였더라. 바벨론 군사 죽인 것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모든 유다 사람, 아니 동족 유다 사람들을 왜 죽여요? 그리고 4절 뒷부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또 누구까지 죽이냐면 죄 없는 순례객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객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그 멸망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그 애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순례객들이 한 80명 정도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지금 이 민족의 상황을 애통히 여기면서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하러 이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죽여서 학살해서 구덩이에다가 내 던져버립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은 이렇습니다. 악은요,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작은 죄를 내버려 뒀다가는 어느새 금세 커다란 악이 되어 버립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고 해도 그다리아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애꿎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입니까?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순례객들은 도대체 왜 죽이는 겁니까? 그런 악을 이스마엘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와 악은 금세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작게만 보였던 죄와 악이 금세 커져요. 금세 커집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못 살게 굴고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다윗 왕의 후에 이스마엘은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재건을 꿈꿨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쭉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합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스마엘은 도망을 가요. 도망을. 아니, 다윗 왕조 유다 왕조의 재건을 꿈꿨으면 끝까지 해야죠. 왜 도망을 갑니까? 왜 도망을 가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무의로 돌려 버리시는 거예요.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이 군사들을 이끌고 오니까 이스마엘이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덜커덩 겁이 나서 암몬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하난과 거기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아니, 또 왜 애굽으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그 땅에 남아 살아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애굽으로 피신을 가느냐?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갈대아 사람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이 죽고 바벨론 군사들이 죽었으니까 여기서 뭔가 봉기가 일어나는구나, 반란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바벨론 왕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요하난과 거기에 남겨진 사람들이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바벨론을 필적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하난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맞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맞는 의사결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맞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한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아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무너진 유다 왕국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 인생도 재건됩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이 재건될 수가 없는 거죠. 유다 왕국도 재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던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폐허가 돼버린 이 땅에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힘도 있는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지혜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재건해 보려는 시도를 무의로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재건되어지고 나의 삶이 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고삐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존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